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리더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자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참 저희가 하나님께 참 쓰임 받는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종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외국 분들이 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바람풍 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서당에 혀가 짧은 훈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람풍을 이제 가르치는데 혀가 짧으니까 항상 바담풍 하니까 애들이 바담풍 아니 바담풍 말고 바담풍 아니 우리가 바담풍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신랑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외국분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속담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배우는 사람이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른 본을 보이고 바로 가르칠 때 그 모임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는 디도서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는 디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돕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된 시대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디도는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언제 개척되었는지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잠깐 그레데 섬을 이렇게 지나치는 것으로 잠깐 지나친 섬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레데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복음을 영접한 그레데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디도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게 되므로 비로소 교회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중에 급한 선교 일정 때문에 그레데를 떠나게 되었고 디도만 남아서 그레데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혼자서 그레데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레데 환경이 어땠는가 알 수 있는데 당시 유명한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마다 다 지역색이 있죠. 근데 특히 이제 그레데 지역은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레데 교회 안에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디도 혼자 목회를 하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도 있었으면 굉장히 의지가 될 텐데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다니엘 미소 목자님 말에 의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처음에 아주 애를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디도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양들로 인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때려치고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디도를 어떻게 돕습니까? 파트 1, 부르심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모든 서신에서와 같이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자기 자신의 소개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디도는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디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디도가 자신과 같은 부르심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붙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된 사도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사도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는 이 분명한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끝까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기초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일의 결과나 상황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양을 잘 치고 내 양이 잘 성장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막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 나 목자로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말도 듣지 않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목자로 부르셨나 이런 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디도는 어땠을까요? 아마 디도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레데 양들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헛된 말로 자신을 속이는 양들로 인해 부르심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가 자신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새롭게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또 소개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넘겨주세요.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시작.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위함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돕다, 증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잘 도와서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4절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도라고 하면서 디도 역시도 그런 사명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이 부르심은 비단 사도 바울이나 디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참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을 잘 돕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잘 도와서 성장시키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또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도록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양들을 감당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우리 목자님들의 말을 잘 듣고 성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양들의 상태를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때 보면 참 악한 짐승 같아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게으름뱅이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을 돕고 섬기다 보면은 참 이렇게 그 부르심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부르심의 정체성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양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장우진 형제 예를 한번 들겠는데 우진 형제가 처음 전도대에서 교회 왔을 때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만졌다 그러면 다 부셔졌습니다. 핸드폰도 부셔지고 막 다 부셔졌어요. 사고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악한 짐승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목자님은 이런 그를 어린아이 돌보듯이 끝까지 이렇게 품고 5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자 참 눈에 띄게 성장하진 않았지만 차츰차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면서 잠깐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참 아쉬웠던 게 뭔가 물어봤더니 우리 모임을 동아리에 등록시키지 못하고 가게 돼서 정말 아쉽다. 그리고 참 학생들을 더 많이 데려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더라도 어찌하든지 도와서 이제 학생들 올 수 있도록 자기가 돕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성장해졌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품고 감당하고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아직은 어리고 많은 문제가 많은 어린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돕고 섬기고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말씀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을 맡겨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지식과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증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잘 도와서 이제 리더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 곧바로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나 또 뒤에 나오는 감독은 교회의 리더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목자를 말합니다. 자,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전체의 리더도 세워져야 되고 또 교회나 팀의 그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가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그것으로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비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야 할까요? 바울은 리더를 세우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오늘 속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한 사람이 밖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세우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 어떠한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인지 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지는 않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반듯하게 잘 키웠는지 또 부모로서 신앙교육은 잘 했는지 검증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돕는 제자들을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 충실한 자로 세워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공경하도록 잘 도와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다스릴 때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리더란 공동체의 마음을 여러 마음들이죠.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부터 내려놓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리더가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거나 급한 마음에 화를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기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직분을 맡고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런 청지기 자세를 갖게 될 때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행을 좋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되었다고 뭐 월급을 주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오히려 자기 시간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돈을 쓰면서까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없이는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보람을 찾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력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크리스천 리더에게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리더는 가르치는 자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 리더는 남에게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깊이 영접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영접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따끔하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고 책망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그 목자의 가르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문제 많은 그레데 교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레데와 같은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모두가 먼저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우고 키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거스르는 자를 책망하여 온전케 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앞서 바울은 교회 리더를 세운 후에 그들을 통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크리스천 리더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레데 교회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참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할레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할레파는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주장하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보다도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강조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헛된 말을 하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심어서 부부 관계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계속해서 가정들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런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명령합니다. 죄악의 누룩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그 죄악의 누룩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으라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고 새로운 리더들을 통해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그레데 교회의 문제는 지역성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곳 사람들을 겪어봤더니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이런 지역색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익이 보이면 악한 짐승처럼 물어뜯었습니다. 자기 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이었고 게으르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의 잘못을 내버려 두지 말고 도전하여 싸우라는 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몸에 밴 나쁜 습관은 좋은 말로 타이른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좀 그러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바뀝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깨닫고 눈물을 쏟을 만큼 강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하는 것은 쉬워도 꾸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싸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꾸짖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된 습관은 우리 몸의 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암은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통해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렵다고 암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퍼져서 결국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죄악은 꾸짖어서라도 드러내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짖는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꾸짖음으로 죄악을 버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할 것은 양들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레데 교회에는 할레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양들의 생명을 노리고 접근하고 양들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목자는 이런 자들과 철저히 싸워서 물리쳐 양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싸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막 상대방이 큰 소리를 치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리를 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갈등을 일으켜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양들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는 다릅니다. 내가 입 다물어 버리면 양들이 생명이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입을 열어서 싸워야죠. 양들의 죄악과 싸우고 이단들과 싸우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책망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사랑의 관계성이 먼저 있는 다음에 이렇게 책망이 돼야 되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책망하라고 해서 책망하면 안 되죠. 상처를 오히려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성을 잘 맺고 또 양들의 죄를 위해서 강하게 책망하여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범적인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진리의 지식이 성장하고 영생의 소망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이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셋째로는 복음을 거스르는 자를 책망하여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레데의 환경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거짓에 가득 찬 사람들과 악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배만 위하는 이기적이고 게으른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첫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돕는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새롭게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맡겨주신 자들을 잘 도와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 빠져 거스리는 자를 책망하여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